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오늘 출애굽기 강의 10번째 시간 언약의 신실하신 이름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이름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셨죠. 다만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애굽인처럼 됐어요. 애굽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이 희미하게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화되었으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물론 모세의 부모님과 같이 자녀를 믿음으로 언약 안에서 양육했던 신실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시온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방식, 애국 방식의 교육으로 우리 교육이 점철되어 있지 않아요? 부끄럽죠. 적어도 모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을 거예요. 모세가 젊은 날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년에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곳으로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 해방의 노력이 대가가 뭐였어요? 모세에게 돌아온 대가가. 그들이 고자질하고 그죠? 모세를 고발해서는 어떻게 해요? 환대가 아니라 거절로 나타났고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 명령 앞에 사실은 가기 싫었잖아요. 그죠? 가기 싫었어요. 싫은 내색을 하면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여러분. 13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당시에 애굽에는 신이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다신 문화 가운데 애굽인들이 젖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니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이름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그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을 가진 자의 특성, 본질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이름들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가령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터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뭐예요? 이 애굽의 만신전 가운데 맨 위에 있는 신이 누구죠? 프타라는 신이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누가 있어요?
아톤이라는 신이 있고 호루스라는 신이 있고 토트라는 신이 있죠. 그죠? 호루스는 특별히 애굽의 국신이라고 되어 있죠. 설명이. 그리고 아톤이라는 신 밑에 또 누가 나와요? 슈랑 대기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테프트라는 신이 나와요. 습기의 여신. 그죠? 신이 엄청 많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또 자식들이 나오는데 뭐예요? 갭이라는 신과 룻이라는 신. 땅의 신 갭, 하늘의 여신 룻. 그쵸?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그 신들이 또 애기, 새끼를 쳐서 그 수많은 신들이 또 나오죠. 뭐예요?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넵티스, 라.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오시리스도 많이 들어봤고 셋도 많이 들어봤고 라도 많이 들어봤어요. 셋은 뭐예요? 폭풍신이라고 불리고 라는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열 재앙도 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신들을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신 문화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니네 너를 모세한테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신문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유일신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고대 동양 문화에서 어떤 이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이름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니면 어떤 신의 이름을 안다는 거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신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세한테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신인지 설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애굽의 수많은 신들보다 더 그분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 신이라는 걸 설명해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질문이거든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진짜 모세가 몰라서라기보다 뭐예요?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전에도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또 갑니까? 가기 싫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모세가 깊이 알게 되면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모세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설교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모세한테 그 장로들 모아가지고 야 누가 너를 보냈냐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럼 모세는 분명하게 자기를 보낸 분에 대해서 설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행히도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거절 안 하시고 자기 이름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게 오늘 14절 때문이거든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하죠. 희한한 이름이죠.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역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를 하시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이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시다.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번역이 100% 옳으냐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00%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이 다 옳으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개역개정역에서 스스로 있는 자를 이제 다음부터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여호와라고 음역을 해요. 음역이라고 해요. 음으로 부르는 거니까 음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 네 자음이 있는데 네 자음에 모음을 붙여서 발음한 게 여호와라는 발음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여호와예요. 알겠죠? 히브리어를 발음하면 여호와예요. 그렇다면 이 발음이 맞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기억해요? 10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거룩히 일컫지 마라가 아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는 거잖아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내 어떤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안 해서 자기가 해놓고 이러면 망령되이 여기는 거야, 안 여기는 거예요?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거짓 서원이나 맹세에 자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미국 사람들처럼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Jesus Christ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란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영화 자막 보면 맙소사, 제기랄 이렇게 번역해요. 무슨 욕처럼. 아시겠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아주 단순한 예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게 얼마든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함부로 부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옛적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예 이런 일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의 그 단어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걸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불렀어요. 그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읽었다고요? 주님이라고 읽었다고요. 발음을 안 하려고.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름 자체를 발음하지 않으면 그 발음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뭐랄까 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가 알겠죠. 그게 알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을 여러분 NIV나 이런 성경들 보면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그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요? 로드라고 번역해요. 로드가 뭐예요? 길 말고 나의 주님 LORD 로드 아시겠죠? My Lord 할 때 그 로드예요. 다만 우리말 성경이 이 로드라는 단어를 음역해서 여호와라고 그냥 불러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은 개역 성경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도 써 있고 또 우리말 성경 중에 뭐 순복음이나 이런 계열에서 쓰는 그 발음은 야훼 들어봤어요? 야훼 비슷하죠? 발음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학자들도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발음을 안 했었으니까.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 발음을 안 했어. 발음을 안 하면 이 단어의 발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그 써놓은 거 그대로 읽으면 되지. 아무리 발음을 안 했어도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고대 사본들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뭐예요? 아에 이 오 우죠.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리을 이게 자음이죠. 자음으로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글을 읽다가 기역, 지읒, 미음이라는 글자를 딱 봤어요.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읽고 나서 발음할 수 있어요? 그냥 기역, 지읒, 미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음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발음이 고주몽인지. 고주몽이 누구예요? 고구려 태조인가? 고주몽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그죠? 거짓말인지 아니면 김정민인지 그쵸? 모르잖아요. 저는 이 의도가 김정민을 쓴 건데 저자의 의도를 모르면 제대로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히브리인들 중에 이 발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발음을. 그래서 히브리인들 중에 일부가 음유를 가지고 이 구약을 통째로 암송을 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 발음을 안 했어. 다 암송, 모든 구약을 암송,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암송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성경을, 구약을. 그런데도 이 발음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어로. 오랜 세월이 흐르고 외세의 침략이 일어나니까 성경의 발음하던 기억하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겠죠. 죽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쵸?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야, 자음만 있어서는 도대체 성경을 못 읽을 수도 있겠다, 우리 후대에. 그래서 모음을 달자. 그래서 원래 모음이 없던 단어 그 문자였는데 마수라라는 학파가 일어나서 모음을 다 찍었어요. 근데 이미 써있는 성경 자음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다른 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모음을 점 같은 걸로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앞뒤 좌우로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발음하는 발음들은 다 어떻게 후대에 나온 발음들이에요. 그 전대에도 물론 이런 발음을 썼을 수도 있고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소라파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여전히 여호와라는 그 발음, 그 아도나이라는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예외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목욕했대요. 한번 목욕. 그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수천 번 나올걸요? 근데 그거 한자 쓸 때마다 목욕했대. 그리고 그 글자를 쓸 때마다 붓을 다시 빨았대요. 얼마나 그들이 그 이름을 경외했냐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름의 발음을.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읽었다고 했어요? 그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했죠.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고 그게 로드로 번역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어요. 나중에는. 왜냐면 보세요. 가령 성경을 읽다 보면 주께서 나의 주께 하면서 주가 연속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주가 아도나이고 뒤에는 진짜 주님 할 때 그 주라면 그러면 주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주 여호와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면 나의 주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나오면 나의 주님 이렇게 발음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 하면 어느 단어가 그 거룩한 네 문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거룩한 문자라고 했어요. 하쉐임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주 그 이름, 나의 주 그 이름 이렇게 불렀어. 진짜 대단하죠, 이 사람들의 노력이.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만약에 오늘날처럼 수억 권이 돼서 사람들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눈으로 보면 아니까 단어가 써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한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회당에. 그러면은 회당장이 읽어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성경을 읽는 율법학자가 읽어줄 거니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낭독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왜 여호와라고 우리말 성경은 그럼 왜 여호와라고 발음을 했을까요? 봅시다. 이제 나눠준 거 한번 보세요. 도표 보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름을 뜻하는 네 문자가 있어요. 네 문자가 있는데 이 붙여진 모음 부호가 아도나이의 모음 부호라고 했어요. 봅시다. 맨 위에 그 글자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옛날 한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 아시겠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글자를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아도나이예요. 이 글자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룩한 네 문자는 여기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요드해 바우해라는 네 글자 자음이 있어요. 여기다가 보세요. 뭘 붙였어요?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부. 그 네모칸에 있는 건 다 자음이고 그 겉에 붙은 게 뭐예요? 점들 보이죠? 이게 모음이잖아요. 이걸 모음을 그대로 갖다가 이 요드해 바우해 붙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들었어요? 제 말? 네. 이걸 봐야 그러니까 나눠준 걸 프린터물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도나이의 모음보를 적용해서 음역해서 여호와라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도 하는 거예요. 발음을. 거기 발음을 붙여가지고 읽다 보니까 발음상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여기냐고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몰라요. 사실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이름의 비밀을 오늘 좀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머리 좀 아프지만 그래도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공부할 게 많아요. 좀 더 해야 돼요. 14절 볼게요. 14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거잖아요. 뜻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번역. 왜 이런 번역이 나왔을까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해요? 이거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단 말이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발음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번역을. 물론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이 비동사가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어떻게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되냐면 미래형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I am who I am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나는 나잖아요. I am who I am이 나는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래형으로 번역해 볼까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나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지만, 그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어 시제가 완료랑 미완료밖에 없어요. 완료형하고 미완료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미완료 동사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으로 표현하시는 영원한 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미래 어느 시점까지 쭉 아우르는 그게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작이 있으니까. 하나님 시작이 없으시거든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표현하자면 그 동사가 제일 적절하다는 거죠. 그런 그 어법이 제일 적절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세요. 말씀 제가 나눠드린 거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건 헬라어 첫 A와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단어거든요. Z죠. 영어로 보면.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시는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름은 분명히 품사가 뭐예요? 자 보세요. 이름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잖아요. 이름은. 그쵸? 이름은 명사잖아요. 강아지 명사죠. 그쵸?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 표현 자체가 뭘로 되어 있어요? 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일 것이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쵸?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르쳐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숙제죠.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어떤 명사로 우리가 어떤 우러러보는 그런 딱 고정된 어떤 이미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존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언약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끌어내시고 약속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동사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작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뭐라고 번역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그렇죠? 그렇게 번역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결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사람들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믿거든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약속을 절대로 안 잊으시죠.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맞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쉽게 잊고 연약하지만 1000년은커녕 100년도 못 사는 게 인생이고 10년을 우리가 기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열흘도 기억 못할 거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그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께 있죠. 그게 우리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어렵지만 좀 공부 같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교회라는 이 명사 있잖아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동사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밖으로 불러내다. 에크가 바뀌고 전치사고 거기다가 불러내다 할 때 레시아 이렇게 에클레시아예요. 이렇게 해서 밖으로 부르다라는 게 합성어거든요.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교회죠. 그래서 모인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말처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이기도 하시고 또 흩어지게도 하시는 모임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동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기억하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불러봐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는 존재들이고, 그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명하시면 모이기도 하고, 그분이 흩어지라고 명하시면 흩어지는 게 교회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제가 교회 이름의 비밀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교회구나. 우리가 그분의 몸이니까, 그죠? 한 몸이니까 하나님과 그 이름의 비밀은 우리한테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모세에게 주어진 이 이름이 비동사라고 했죠. 이다니까, 그죠? 이 비동사는 사실 이렇게 정의하는 정의는 세상에 없어요. 순환 논리적이잖아요. 부적절하잖아요. 해석할 수가 없는 불가해한 이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는 나다, 이게 뭐예요? 정의가. 나는 나일 것이다. 알아들을 말해요?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안 그렇잖아요. 혜인이는 혜인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올바른 정의가. 선문답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은 고유의 그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졌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태양신은 가령 라고. 사람들이 라를 들으면 이건 태양을 상징하니까 생각해요. 파라오도 라의 아들이 파라오거든요. 파라오가. 그죠? 여러분 보세요. 폭풍의 신은 세트다. 그러면 세트라는 이름을 들으면 폭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들도 그렇잖아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죠? 맞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비너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같은 이름이거든요. 보세요. 나는 나라고 가르쳐 줬어요. 모세한테. 나는 나일 것이라고. 차라리 안 가르쳐 주는 일만 못한 거 아니에요. 야, 가서, 야, 너 누가 보냈냐? 그럼 나는 나라는 분이 보냈는데 모세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 너 보낸 신이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나일 것이다 라는 분이 나를 보냈어. 이게 일루스 이름이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일루스 이름이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일루스 이름이 뭐라고? 뭐라고? 아니 뭐냐고? 뭐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담이지만 하지만 저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의도 없이 이런 이름을 줬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밖에 정의될 수 없는 분이세요. 세상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세상 어떤 피조물과 빗대어서 태양이시다, 뭐 빛이시다 이걸로 하나님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그건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설명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불가해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자체는 하나님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앞으로도 나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표현들, 이미지들로 하나님을 표현하거든요. 가령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다. 왕이시다. 아버지시다.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시고 치료자시고 빛이시고 태양이시고 양식이시고 막 이렇게 표현 막 하죠.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듣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나는 나시래. 그분은 그냥 그분이셔.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그분이죠. 이게 중요하죠. 모세는 하나님 자체 그분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관계성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나는 나라는 분은 사실은 너희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알고 계셨던 그분이야. 그쵸?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계시하는 바를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알아봐야 돼요. 사실은 이 문맥. 이 문맥이 뭐라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관계성 안에서 소개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의 약속과의 관계성 안에서 표현하세요. 봅시다. 3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쵸? 하나님 그들의 조상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 약속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야곱이 받았고 요셉이 받았던 약속들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뚜렷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은 어떤 관계다?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 주시는 그분은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시겠어요? 그 이름은 나는 나이시지만 그분은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세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자기 이름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샌드위치를 보면 가운데 패티가 중요하잖아요. 그 패티에 따라 이게 새우 버거냐 불고기 버거냐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빵 갖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마치 이 문장이 샌드위치 안에 패티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가. 보세요. 여기 이 이름들을 보면 지금 이 어떤 설명들을 보면 7절에서 10절의 설명이 있죠. 지금 똑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 있죠. 방금 읽었던 본문과 비슷하죠. 7절하고 10절 그리고 지금 읽은 15절하고 17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가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맞죠? 그러니까는 어떤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데 그게 패티인데 근데 샌드위치 빵이 뭐예요? 그 패티를 설명해내는 빵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조상들의 관계성, 그죠?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 그 행하심, 그죠? 이게 그 빵으로 아우러져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우리 혜인이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 먼저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밝히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조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장로들한테 뭔 얘기를 하면 돼요? 그분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로 그들을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맞춰보세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들은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에요. 태양신 라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니네는 진짜 개독이다, 진짜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세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고요. 8절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 주시잖아요.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이시겠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셔서 천성 천국에 들이시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돼요. 예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돼요. 불꽃 가운데서 거하시던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러 오실 거예요. 오셔서 저 가나안 복지의 약속을 이루실 거란 말이죠. 거기 들이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누가복음 말씀 제가 드린 거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고 하는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비록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전염병 같을지 모르고 죽은 자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들이죠.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듯이 말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들이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 이름은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럼 우리가 딱 기억할 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예요. 같은 이름인 거예요. 성경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 그 이름의 비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그 약속은 예스가 되죠. 예스가 돼요. 약속 믿고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